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주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거리 유지로 예배드릴지라도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싸우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심해지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반석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듣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부하와 가오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위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오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주장하느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죄를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시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시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짓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존재를 구원으로 나의 도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끼어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배에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만지기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죽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나 한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라.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며 필요를 따라 각양각색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성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예배 활동이 하나님 아버지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서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이 땅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두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특별히 병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문선 못장선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도 그저 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용들에게 갑절의 영감 주시며 온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민족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또 그 말씀을 더더욱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민족이 가장 좋은 민족일 것이고 또 가장 나쁜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주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가 말씀을 순종만 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일을 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첫째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했다. 1번 보여줘요. 1번. 네. 자,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등을 내게로 향했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유다 백성들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특별히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안 들어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싫어하고 또
복받기를 거절한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느끼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요, 중국 사람이라고 하거나 일본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위상이 다 달라져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좀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그들은 외면하고 거절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보다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 우상숭배가 나오고 있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데서 얻어지는 무엇인가가 더 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이 좋은 쪽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잘 믿는다 못 믿는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이렇게 듣게도 되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누가 예수를 잘 믿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따지고 보면은 가치 판단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서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죠.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왜냐? 예수님 만나고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버린 거예요. 그거 왜 버립니까? 이건 쓸데없어. 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린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잘 믿을 사람은 누구냐?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다 라고 하는 이 가치 판단이 서게 될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탕자를 누가복음에서 잘 알고 있는데, 이 탕자가 자기 뜻대로 또 먼 나라에 가서 이 사회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좋다, 나에게는 귀한 일이다, 나에게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돈을 뜯어가지고 아버지를 등지고 나간 겁니다.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기 가치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얼만큼 잘못됐느냐? 내 아버지 집에는 푼꾼도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예요. 이런 가치 판단이 새로워질 때 그가 다시 등졌던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탕자도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느냐? 그가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가 뭐냐면은 가치 판단이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만이 귀하고 복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가치 판단이 서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치 판단이 어떻게 해서 서느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타인자가 돌아올 때, 예를 들어 돌아올 때, 아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해서 내가 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에 하나로 써주세요. 그래도 품꾼이면 보다 돌아도 보지 않을 거야. 이런 판단이라고 하면 그가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가치 판단이 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들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 조상들보다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마이크 조금 줄여줘. 하울이 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도 죄를 범하긴 했지만은 너희들은 조상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점점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유다 백성들은 점점 조상들보다 더 나쁘게, 더 악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죠. 조상들도 악을 행했지만 너희들은 더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상들보다도 더 악을 행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25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즉 하나님이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상들 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고 또 그 후손들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었으나 지금의 후손들은 조상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세대로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뭐예요? 목을 굳게 하기 때문이에요. 목이 곧은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곧 완악한 저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집스럽게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 깨달았을 때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릇 갔을 때는 하나님도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도 안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유명한 여인이 됐고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됐습니까? 그는 간 것이 잘못됐어요. 모압으로 간 것은. 그러나 그가 깨달았을 때는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한 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여기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죠.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시대의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전혀 끄덕이지 않는 거예요. 목이 곧다 아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들은 스데반 집사로부터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목이 곧은 것은 곧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할은 감동 감화예요. 역할이 어떻게 감동 감화합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감동하고 감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해도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결국은 그 책망을 듣지 않은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들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답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너의 말도 듣지도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말해도 그들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예레미야가 불러도 그들은 대답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뭐 한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유다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축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죠. 오늘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절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자, 여기 오늘 이 성경 10절과 11절 말씀뿐만 아니라 쭉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이들이 무슨 생활을 하고 있냐면은 성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생활.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성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들락거리는 겁니다. 성전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불러도 대답지도 아니하는 이런 실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성전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도 복을 받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아서 승리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이러스 문제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고, 또 교우들끼리도 교회에 오시는 것은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거리두기를 잘 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할 때도 멀리서 해야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가까이에서 인사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녀전도회 총회를 다음 주일까지 마치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